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39장 19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형통,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디발에게 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또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은 요셉은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을 다 관장하는 총무로서 그 집에 거의 책임을 맡은 집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노예의 자리에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지위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간 것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정식 채용 공채 절차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비극적으로 형제들의 음모에 빠져서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서 간 그 자리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왜 함께 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특별하고도 탁월한 어떤 재주나 재능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여준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는 그런 탁월함이나 신실한 모습이었다라기보다는 비록 그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자기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조금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 언약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주셨다고요? 요셉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그 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우리 신약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무자한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하나님이 보기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 요셉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뭔가 괜찮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지, 우리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통하여 이미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눈 떠보니까 교회예요. 눈 떠보니까 교회고, 내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는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 예수님 믿는 게 뭐 당연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은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분도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주인을 배반하자고 그렇게 청했을 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러한 신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은혜의 원인이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배반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삶을 살 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들어가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를 음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늘 만사가 형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형통의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에서 잘됐다, 저거에서 잘됐다, 저거에서 잘됐다라는 것이 형통의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든지 아니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저기서 엎드려 자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주세요. 뒤에 있는 형이 중학교 1학년 형이 일으켜 주세요. 예. 잘 격리해서 일으켜 주세요. 그죠? 형이 왔는데 어떻게 동생이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형님이 오셨는데. 예.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깨워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차피 잘 될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 될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신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된 믿음, 강건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과 염려와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밥을 먹어도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얹혀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돼요. 요셉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주인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불의의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가 거기에서 낙담했다, 좌절했다, 되는 것도 없네 하면서 포기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과 동일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지만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감옥지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옥지기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보세요. 요셉에게 왜 감옥지기가 왜 이것을 맡겼겠어요? 간수장이 이것을 왜 다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왜 맡겼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맡기지 않았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그 방식대로 그가 거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간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각광을 받고 존귀하게 살아가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과 그의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꿈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동행하는 자, 그 동행을 통하여서 형통을 누리는 자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하고 상황이 괜찮으면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인자하심과 형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분이 좋고 상황이 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아빠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말 안 듣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떠난 것 같아.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상당히 조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조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아이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든지 기분이 나쁠 때든지 상황이 어려울 때든지 상황이 힘들 때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태도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얘들아 우리 너무 기분이 좋아,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했는데, 기분 나쁘고 애들이 말 안 듣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씨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서 기도는 무슨 기도야, 넌 방으로 들어가서 손이나 들고 있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가 실수했다든지 부모가 잘했을 때든지 기분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살지 못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산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잘 될 때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될 때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마음에 들 때든지 마음에 안 들 때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든지 불순종했을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그 동행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을 누리는 자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맡겨진 일만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남들까지 섬기면서 그 집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맡겨진 일만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다른 종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주인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표지가 무엇이냐? 남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유익하고 덕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내 자식만, 나만, 내 부모만, 내 집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도와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하는 일들은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에요. 총리 대신. 바로 말고는 그보다 높은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위대하게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섬기는 자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맨날 밥만 먹고, 저도 그것을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 밥만 먹고 엄마가 설거지 다 해주고 아빠가 이거 다 해주고 동생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가정 안에서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유치부 예배 드릴 때, 유아유치부 성품학교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지금부터 배우라는 것이에요. 와서 교회에서 이 악기 배우는 거 내 취미로 나의 이 기분과 이 예술적인 욕구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섬기기 위해서, 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는 내 친구들을 음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방어적으로, 폐쇄적으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유, 나는 내 가족밖에 몰라요. 아유, 나는 내 가족밖에 몰라. 내 가족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가족은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물론 그 기본도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넘어서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 내 자식, 내 부모, 우리 가족 여기에만 딱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은 먼저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가족 구성원들 서로에게 기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이 가족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곳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그 안에서 섬기고 우리가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로 통하여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 잘 되라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 나의 잘됨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배워서 남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배워서 남을 줘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분의 축복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잘하는 거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 내가 하면 즐거움이 있는 것, 내가 하면 즐거움이 있고 나의 마음이 자주 가는 것. 각자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그런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 같은 경우는 뭐가 좋아요? 어린아이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즐거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섬기려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화평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화평이는 게임과 같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 달란트를 주셨어요. 머리 쓰는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그럼 머리를 써서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울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먼저는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은사를 찾고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것을 찾아주고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신 걸 우리는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든지 보디발의 집에 갔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서 섬기게 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섬기는 자였어요. 그게 바로 형통의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형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섬기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함을 받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왔다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 우리가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